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깨닫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맞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지식이 이제 좀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니까 그냥 듣자 이렇게 하면은요, 깨닫는 게 없어요.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나? 참고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야야, 그 부친은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자기 죽은 자들 가서 장사하라 그러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쫓아라. 그게 참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할까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근데 부모 공경으로 시작하는 이 10계명, 이거 누가 명령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0계명에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야, 부모 죽었으면은 죽은 자들 자기 죽은 자를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럼 예수님 10계명을 어긴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배우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의문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은 것만큼 아는 건데. 아니면 영적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 상식이잖아요. 그죠? 제가 잠깐 나갔다가 무슨 급한 일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잠깐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면박 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예의가 없고 인간의 도리를 모를까요? 하나님이신데. 가족의 문제라도 영적 차원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거는 잠깐이구나. 이거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겠구나. 히브리 8장 5절에도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장막을 졌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성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사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관점이 이렇게 안 바뀌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그냥 편하게 가려고만 생각을 하죠. 하늘에 가족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구상에 가족이라는 실체를 갖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육신의 어머니 자녀들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나를 만나라 그랬을 때 명확하게 얘기한 건 하늘의 가족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왜? 그 나라는 육과 혈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죠. 관점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꼬리까지 땅에 쫙 다 붙어 있으니까 그게 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지금 그 땅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얘기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사실 말로 죄사하는 권세가 왜 없습니까? 십자가가 왜 있어요? 죄사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하기 전에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말로 죄사하는 권세. 안 믿으니까 아예 어쩔 수 없다.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상의를 했죠. 갈 수밖에 없겠다, 십자가. 이렇게 모르더라. 안 되겠다. 그래서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제물이 안 돼도 되는데 길이 있어요. 자, 아까 누가복음 읽었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기 죽은 자들. 자기는요, 소유격 제기 대명사로 헬라어로는 헤아우트인데 그 의미는 죽은 자들은 같은 부류끼리, 지네끼리 같이 죽었으니까 지네끼리 유유상종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 너는 그 부친이잖아? 아니야. 죽은 자야. 너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냐? 생명이 나를 쫓아가고 있느냐? 쫓아오고 있지 않느냐?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왜 죽은 사람을 신경 쓰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19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목을 더럽힘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악의 모양을 버리라는 얘기는 죽음의 그림자까지도 버려라. 그게 설사 부친이라고 하더라도. 왜? 생명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쟁기를 듣고서 일하는 사람 뒤돌아보는 거 합당치 않다. 작별이라 인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야,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거 소용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거든요. 이게 영적 사상이고. 민수기 19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생명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생명을 지나서 죽음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거의 이제 밑바닥이죠. 완전히 밑바닥이죠. 거의가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았다는 일씀이 있을 때 실상은 죽은 자니라.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 뭐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가족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무슨 죽었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생명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담 타락했을 때 보내줬을, 죄를 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빨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를 갖다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성경은 아는 것만큼 영적 지식이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는 것만큼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져요. 자,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연하였으니 그는 모두 자자의 은혜가 됨이니라. 하와 옆에 뭐가 있죠? 일자 있죠. 그 옆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생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일자 옆에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죽음의 단계까지 딱 떨어졌는데 아담이 빨리 바꿨어요. 생명으로. 여러분,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베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가지고 베논이라고 했죠. 베논이. 그런데 그걸 바꿔가지고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것처럼 지금 죽은 자인데 하와를 생명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베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저기죠. 어쨌든 하여간 생명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단계에서 여자의 후손은 뭐를 해야 되냐면 생명의 단계까지 올려줘야 돼요. 생명의 단계까지 올라왔으면 타락 이전에 생령의 단계까지 또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고 미신처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뭐를 하려고 그럽니까? 죽음의 단계에서 생명의 단계로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없애야지만 생명의 단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단계 또 생령의 단계로 올라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단계 위에는 신령의 단계가 있고 신령의 단계는 위에가 변화체가 있다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뭐라고 해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건축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러니까 아담도요. 생령의 단계, 죄 짓기 전에 생령의 단계를 갖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분량이 100% 차면은 생령에서 신령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회복을 했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순종의 조상, 야곱, 행함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적을 쭉 보게 되면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왜 순종의 조상이 되고 왜 야곱이 행함의 조상이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깊게 상고하게 되면 그걸 파악하게 되면 아담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추적을 해서 역으로.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차면은요 생령에서 신령의 단계로 올라가요. 신령의 단계는요 죽음이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반대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 반대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다 표현한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단계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악의 모양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죽은 자를 갖다 쫓아가려고 지금 장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적 비밀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야 영적으로 지금 생명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죽은 자를 자꾸 쳐다보느냐. 악의 모양도 버리고 죽음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 시체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생명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죽음의 단계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불효 막심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왔으니까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랬습니다. 왜? 뱀의 지혜로. 그러니까 에스겔 28장 보면은 뱀, 아담을 타락시켰던 뱀이요.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에스겔 28장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믿어지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믿어지나요? 알아야 영생인데. 자, 에스겔 28장은 두루 왕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두루 왕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 뱀을 갖다 빗대어서 그때 상황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28장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보세요. 뱀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요. 다니엘 지혜를 따라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뱀의 지혜가 하와를 타락시킨 겁니다. 이 뱀은 어떤 뱀이냐?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리워 야단이라 그러죠. 꾸불꾸불한 뱀. 직선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고 사람 떠보고 하는 거, 꾸불꾸불한 거. 그게 뱀의 속성이에요. 진짜 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뭐 진짜 독사인가요? 그 속을 보니까 꾸불꾸불하고 거짓과 위선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뱀이죠. 진짜 뱀을 얘기합니까? 이 리워 야단 27장에 나오잖아요. 꾸불꾸불한 뱀. 그리고 계시록의 옛뱀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킨 옛뱀.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혜가 나왔거든요. 그 지혜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그거 아니에요. 아말렉을 치라 그랬을 때는 왜 치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광야 때 뒤처진 노인들, 어린이를 아말렉이 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됐을 때, 야, 씨를 말려버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했을 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알아서 보복해 준다 그랬어요.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믿음의 장성이 없죠.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만큼 믿고 행하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그 상태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했지만 원로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죠. 신앙은 모험이다. 모험 한번 부딪혀 봐가지고 말씀이 맞나 사람 말이 맞나 한번 부딪혀 봐라. 그 체험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확신을 얻고 그래야 믿음이 장성할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지혜로서 다니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 그래? 그러면은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지혜 그대로 박살내버린다.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 하나님과 원수 지면은 그대로 보복당하죠. 우리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들으면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저주를 당하는 일이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비밀한 것이라. 이제는 이 세대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뿌듯합니까?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 됩니다. 감췄답니다. 언제 감췄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감췄답니다.
근데 뱀의 지혜는 언제입니까? 창조한 이후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만세 전에 이 지혜를 갖다가 숨겨놨는데 어떤 지혜느냐? 그러니까 8절에 읽어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것과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은 뱀이 몰랐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뱀은 창조 여섯째 날 이후에 아담을 갖다가 타락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십자가를 갖다 만세 전에 예정을 해놨답니다. 감이 오시나요? 뱀 타락할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창조 이전에.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예정했다는 게 믿어지죠. 이해가 가시나요? 뱀 타락 이전에 벌써 십자가를 갖다가 예언을 했대. 매정을 해놨어요. 지혜로.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갖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때는요. 십자가 가지고 할 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며 다 들고 일어나겠죠. 무슨 저주냐? 저주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수준에 있는 사람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고. 십자가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생명의 단계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거 못 먹으면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담 창조 이전에 루시퍼가 먼저 창조됐어요. 계명성이죠. 사랑의 천사. 그래서 이 루시퍼가 그 하수인들이 바로 옛뱀과 용입니다. 그 계시록 12장인가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카엘. 그래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쫓겨나면 어디로 갔습니까? 둘째 날 궁창.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6절. 창조 전의 세계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십자가 수준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푸대에 담으세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루시퍼하고 그 일당을요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쫓겨나는데 어디로 궁창으로 쫓아보냈어요. 궁창 거기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자가 없죠. 그러면은 나머지 셋째 날이면 이런 데는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다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보세요. 근데 궁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1월 성신을 창조했고. 그러니까 계시록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창조 세계에 무슨 일이 창조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다 뚫려요. 항상 그러잖아요. 엉킨 자리에서 풀으라고. 지금 그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때가 때인 만큼 언제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거 못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 죽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은 그 수준에 있고, 야, 너는 시체도 만지지 말고 악의 모양도 버려라. 너는 지금 생명 한 단계 위다. 그 위에 생명이다. 그 위에 신령이고, 그 위에 변화체다. 그러니까 죽음의 단계는 격이 아들의 격입니다. 생명의 단계는 그 말씀이 아버지 격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가 신령의 말씀 격이에요. 근데 아버지 격이라니까 60만 다 생각하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틀렸어요. 격이 달라요. 격이. 말씀의 아들 격이 있고 아버지 격이 있고 신령의 격이 있습니다. 신령까지 올라가야 변화가 돼. 왜? 생자가 붙은 건 죽음이 같이 존재해요. 죽으면 변화 못 받아요. 신령은요, 신적인 영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죠. 그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에 제사함 받고 뭐 천국 간다. 그 무슨 그 알아야 영생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갈 길이 먼데. 받아들이든 안 받아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때를 어떤 것도 전하면 되는 거고,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면은 돌을 주겠습니까? 뱀을 주시겠어요? 부족한 거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준다. 그 하나님 믿고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장성함을 이루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